자, 이제는 성경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누었고요. 이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목이 또 나와 있죠. 도둑 맞은 집중력, quiet time, quality time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소개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 또 복음을 바라보고, 이게 목적이,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좀 수정돼야 되겠다라고 다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그 수정하는 자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더 생각해 보시면 이제 수정이 되실 거예요. 되셔야만 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뭔가 이게 팁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도둑 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요한 하리, 영어로 그렇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요한 하리라는 분이 쓰신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Stolen Focus 이런 책인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빌리셔서 읽으셔도 좋고, 이제 너무 내용이 유익한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다 저희의 공감을 사고 뭐 다 논란의 여지는 조금씩 있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저희가, 여러분 몇 시간들 주무세요? 잠을?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목적을 조정하고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꾸면서 살아가겠노라 라고 한 이제 우리들의 수면 시간은, 우리 은주 집사님이 정답을 얘기하시더라고. 8시간이라고. 근데 너무 어려워요. 8시간 자는 것은 실제적으로. 옛날에 새 나라의 어린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그게 9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야 8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자긴 저희가 어렵죠. 그래도 7시간 자려고 노력하는 거, 6시간 반이라도 자자 뭐 이렇게 노력하는 거, 수면 시간을 좀 확보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야 한 예로 이제 그거에 대해 연구 결과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순식간에 잠이 들어버린다는, 운전하다가도 뭐라고 하던데. 응? 뭐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 근데 8시간 실제로 좀 저희가 좀 어렵고요. 7시간, 6시간 반, 6시간 이렇게 좀 그래도 수면 시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의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목적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요. 복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향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원이에요. 잠이라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정신도 온전하고 또 신경질적이지도 않아질 수가 있고, 뭘 봐도 집중력도 생기고 하는. 그런데 그 잠을 그렇게 자려면 줄여야 되는 건 뭡니까? 그거예요, 바로. 줄여야 되는 거는 각자마다 뭐 있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소셜 미디어, 그리고 매체, 미디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미디어죠. 전화기, 뭘 통해서든,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통한 온라인에서 행하는 활동들. 그것은 잠깐 머물면 30분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잠깐 머물면 2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걸 관리를 해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잠과 그걸 바꾸죠. 그러니까 잠을 자야 돼요. 이제 거룩한 사람들은 잠을 자기로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잠자는 게 게으른 거였는데 지금은 거룩한 자들이 잠을 자야 돼요. 부지런한 자가 잠을 자고. 그러니까 잠을 좀 더 자는 것으로 생활 패턴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롭게. 낭비되는 시간들은 빼버리고, 또 어떤 것들은 지혜롭게 합쳐버리고, 불필요한 활동들은 끊어버리고 하면서 잠으로 어떤 것들 모아서 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설거지 하는 것도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지혜롭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잠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도 좀 잠을 자야 되겠습니다. 운동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시간 정해져 있는데 시간을 이제 잘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미디어를 이제 놓아야 되는데 손에서,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 이제 이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 미디어를 놔야 돼요. 미디어를 놔야 돼. 미디어로 설교를 많이 듣는다도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거에서 감동이 와서 그래가지고 묵상을 한다, 오래. 이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만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래 듣는다. 물론 어떤 시기가 있어요. 어떤 시기에 설교를 많이 듣게 하신 또 시기가 있어요. 이번 거, 저번 거, 이분 거, 뭐 3시간씩, 4시간씩 하루에 꼭 듣게 하는 또 시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시기 속에서. 근데 이것을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면화하려면 미디어를 앞에 두고 듣기만 함으로써 내면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손에서 폰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이런 그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좀 아주 유익하고 저희에게 너무 도전이 되고 저에게도 오랫동안 고민되었던 집중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집중력이 많이 사실은 상해지고 있다라는 그 연구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거를 뭐가 이렇게 전화기에서 뭐 알람이 뜨잖아요. 뭘 보게끔. 그럼 이제 보잖아요. 잠깐 뭘 계속 살펴봐요. 거기 있는 걸 살펴보고 뭐 영상을 보든 뭘 잠깐 봐. 그리고서 내가 하려던 본래 잡으러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잡으러 와요. 돌아와서 막 학원이 있는데 사실상 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 몰입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동될 때. 이동하는 낭비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동 중에 시간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집중력은 그 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폰을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이런 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는 게 먼저겠죠. 인식하는 게, 이게 얘기 그렇구나. 인식하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기도를 생각해 봐도 그래요. 지금 다 집중력에 대한 것인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전날 뭐를 많이 봤다 하면 기도할 때 사실 지배적인 그 영상이 나를 지배하는 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낭비가 되는 거죠. 복음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불쑥불쑥 그 봤던 거, 읽었던 것들은 훨씬 덜해요. 봤던 것들, 영상으로. 이것들은 막 쑥쑥쑥쑥 출몰을 하죠. 그거 없애는데 씨름하느라고 시간 또 다 보내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있던 신앙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보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그 작가는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업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부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프로테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해보면 요런 작업한 후에 IQ 검사한 것과 요런 그룹 후에 IQ 검사한 것 천저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차이가 나죠. 요즘에 한 사람의 당락이 어떤 걸로 결정이 되는 것에 봤을 때 그런 차이는 또 굉장히 크죠. 아주 의미 있는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배움의 질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책으로 배우는 거랑 영상으로 보는 것과 또 이 영상을 전전하다가 책으로 돌아왔을 때, 연구로 돌아왔을 때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것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얼핏 보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걸 배우고 저기서도 이걸 배우고 여기서 이걸 보고 정보는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 어떤 그 스마트함의 정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결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해가 돼요. 너무 수긍이 되죠. 그런데도 이게 안 나아지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마약이야. 네? 맞아, 마약이요. 어떡하죠? 신종마약이야. 신종마약이야. 저도 자기 전에 저는 9시 반에 자는 게 목표예요. 날마다 목표가 깨졌다가 됐다가 하는데 그때 자기 전에 내가 봐놨던 거 요거를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딱 피잖아요. 피면 30분이에요. 벌써 10시예요. 이렇게 그냥 휘딱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더 이렇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책을 이제 접하고 읽으면서 그래서 집중력에 대한 게 저한테 이제 계속 있었어. 이거 어떻게 이 집중력을 유지할 것인가. 집중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대표적인 여인이 수가성 여인, 혈루증 앓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된 것은 집중력이었습니다. 그 집중력이 살짝 떨어졌더라면 거기까지 못 나갔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여인은 거기까지 나가더라고요. 예수님 옷자락까지, 잡는 자리까지. 그리고 이 요한할이라는 작가는 우리의 그 질문을 하나 서두하는데 우리가 어떤 걸 성취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어떤 사역의 파트를 맡았던 건가, 어떤 거라든가, 옛날에 대학 때, 직장 때, 할 때,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속에서 성취를 경험했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그 집중력이 어떠했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맞아요.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 않고, 온전히 거기에 몰입되어 있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딱 하나 걸렸던 게 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게 좀 다스려지더라고요. 이게 이건 나의 자존심과의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폰을 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감지하셨나 모르겠어요. 폰을 열면 영상이 예전에는 우리 클릭해야 돌아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영상을 클릭을 안 해도 만약 유튜브를 딱 켰다. 그럼 클릭을 안 해도 이게 자동적으로 스크롤이 되면서 그 위치에 오면 자기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클릭을 안 해도. 그리고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영상이 재생이 되죠. 근데 스크롤이 자동적으로 돌아갈 때 이걸 클릭을 안 해도 얘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모든 변화들은 다 뭘까요? 또 언젠가부터는 이게 자동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전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언젠가부터 이게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언젠가부터 또 이게 그 위치에 되면 이게 또 영상이 재생이 돼요. 이런 미세한 변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 안에도.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거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뒤에 숫자가 정확할까요? 8,000명이나 되는 엔지니어가 나를 거기에 붙잡아두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고 확 자존심이 상해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수재들이. 그리고 빈정이 확 상해버렸어요. 제가 이거 그대로 당해줄 수는 없다 이런 마음.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볼 때 보고 있어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거를 멈추는 순간 돈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필사적으로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기술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 공부한 많이 한 수재들이 다 그것을 위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저희 딸 수린이는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엄마, 자기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 취직하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이런 생각을 미처 해보던 적이라서 좋겠지? 이랬어요. 근데 질문은 그런 거였어요. 그 기업들의 이런 그 도덕관들. 우리가 기업을 도덕관으로만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기업들이 사실은 너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페이스북이라면 페이스북 자체 안에서도 이 파괴적 영향력을 감지하고 그 자체 안에서 숨어서 비하인드에서 연구팀을 만들고 이게 얼마나 해악이 있는지 비밀리에. 그래서 연구팀이 만들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을 때 채택되지는 않았어요. 채택될 수 없죠. 어떻게 채택이 돼요, 이것이? 돈을 어떻게 내려놔요? 이들의 결론은 뭡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근데 기업은
그걸 채택하지 않죠. 그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채 그걸 끌려 들어가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유튜브나 영상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 검증된 양질의 영상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확증 편향도 너무 많죠. 그리고 이 내용이 자극적일수록 오래 머문다는 거예요. 내용이 자극적일수록 그러면 이게 진리냐 아니냐, 선한 영향력을 줄 내용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래 머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것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팝업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 이런 게 있어?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돈이 기업으로 줄줄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되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연구할 거 아니에요. 이 사회적인 그 전 세계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있단 말이죠. 봤을 때 멈춰져야 되는데 멈춰질까요? 대안도 있긴 있어요. 대안도 있고, 근데 아마 또 좋은 대안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 한 기자는, 이 쓴 작가는 영국의 BBC 이런 기업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뭐 다른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를 두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보다 덜하면 덜했지 더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 미디어에 몰입되어 있는 면이, 여러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더 있으면 또 더 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이게 책을 읽어보세요. 제가 다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정부에 뭘 돌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또한 그렇게 해악을 끼치는 방법이 아닌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술도 어렵지 않고 간단한 기술들이 다 이미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 채택을 안 할 뿐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만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 기술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돈을 들여서 연구하고 하는 것에 내가 완전히 자유하다? 그것도 그럴 수는 없겠죠. 나도 모르게 이미 그들에게 조종당하고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서 폰을, 어떤 그 미디어를 좀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향하고 복음을 집중하고, 이것은 어떤 영적인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시간을 들여야 되고, 관심을 들여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고 하는 물리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나 영적이겠죠. 이 복음을 향한 모든 활동, 책도 읽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기록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말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다 물리적인 활동들입니다. 이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그것도 타의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해서 보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조회수가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예를 들어 기생충이라든가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그거 진리가 돼버렸잖아요. 그거는 넷플릭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받은 거고, 그게 진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오징어 게임이 너무 재밌는 쇼지만 그거 굳이 뭐가 그거에 우리가 자꾸 듣는 거예요. 꼭 봐야 되고. 넷플릭스 이번에 이거 나왔고, 더 글로리가 나왔고, 그거 꼭 봐야 되고. 그런 것입니까? 그거 다 그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더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깨어서 저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냥 거대 기업들이 이끄는 대로 현재 세상이, 지금 세상은 이런 거니까 라고 이끄는 대로 다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적어도 내 삶은 내가 그래도
시간도 정하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그렇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나의 집중력, 그러니까 이게 옛날과는 다른 거예요. 옛날에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우리를 이 다양한 넷플릭스가 언젠가부터 너무 우리한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뭐 쇼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분명히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이 어떤 방향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거기에 뭐 그대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화두에 그것이 닿으면 복음은 언제 화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고 버려져 있는 시간들 물론 그곳에서 좋은 것들도 우리가 막 나의 아저씨 뭐 이런 것 좋은 것들 근데 막 드라마가 그런 드라마 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 드라마 또 나오면 알려주세요. 같이 보고 하게. 근데 점점 더 잔혹해지고 드라마의 내용들이 이게 우리가 보시면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 잔혹한 장면들도 너무 심해지고 있고 피가 철철 나는 건 예사고 그 음란이 있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이렇게 무엇이 우리를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도 그렇다고 뭐 전혀 안 보는 게 능사냐? 그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런 도둑 맞은 집중.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분명히 이건 배후에 어떤 그 자본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저의 경우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전제되어야 되는 가지가 쳐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큐티예요. quiet time, quality time. quiet time은 우리 큐티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조금 더 신앙적으로 들리고 신앙적으로 들리고 종교적으로 들리고 좀 지루하게 들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quiet time은 따뜻하게 들리고 그리고 노는 어떤 그 질적인 교제가 있고 따뜻하고 잘 놀고 잘 대화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자녀들과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이건 이제 하나로 놓고 보는 어떤 우리의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돌이라는 3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큐티를 걔네들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큐티를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뭐 걔네 큐티는 뭐 이렇게 읽고 뭐 스티커 붙이고 뭐 이러는 건데 뒤에는 스티커를 다 떼가지고 한꺼번에 다 붙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못해요. 그냥 작업하고 이러는 건 또 귀찮고 그거 뜯어서 오려서 붙이고 막 이런 애들만의 큐티책이 있어요. 2달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근데 이제 그걸 하기로 하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리고 엄마들 선물도 주고 하면서 이제 독려를 하고 하는데 그 피드백은 이렇습니다. 이제 좌충우돌 하겠지만 아이들이 큐티 하자고 이제 이런데요. 뭐가 좋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느끼기에 좋은 게 있다는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좀 이 취지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낸 시간, quiet time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퀄리티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은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보낸 엄마가 큐티하는 엄마가 그 영성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이들 그걸 막 다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3살짜리 애들 데리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 엄마의 그 영성으로 아이와 함께 간단한 작업을 하면서 걔를 만져주고 뭐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퀄리티 타임. 애들이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자, 퀄리티 타임이라는 것은 일상에 흘러가는 시간과 좀 다르죠. 우리가 오늘은 내가 수린이랑 퀄리티 타임을 갖겠다라는 것은 특별히 따로 떼어낸 시간을 말하잖아요. 뭐 칙필레를 가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저런 걔랑 나랑 퀄리티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큐티를 하기 전에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거예요. 아이들과. 그렇잖아요.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뚝 떼어서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퀄리티 타임으로. 이거는 지금은 막 매일 하게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분이든 5분이든 매일 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거 매일 했다고. 근데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 좋아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좋아할까,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이게 조금 더 관심을 들이고 한 주에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걔네가 제일 그대로 보여줄 것 같아요. 그 연령의 아이들이 달라져요. 좀 더 안정돼 있고, 좀 더 집중하고, 반응하고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미셸 집사님 계시지만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 서로 눈짓 하잖아요. 서로 눈으로 왜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그 엄마가 큐티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러거든요. 분명히 뭐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관계로 한번 가져보세요. 저희들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자녀와의 이 큐티가 숙제고 이 막 지루하고 벌이에요. 심지어 너 큐티했어? 뭐 얘가 뭐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 큐티했어. 그래 가서 큐티해. 그거는 벌이죠. 퀄리티 타임이 아닌 거예요. 뭔가 인식을 바꾸면서 큐티하는 엄마가, 그래서 큐티할 때 소개할 때 그 부모님들에게 첫 번째 큐티하는 엄마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된다, 기록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이런 큐티하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랑 시간을 떼어서 일주일에 한 번도 좋을 것 같아요. 유스는 일주일에 한 번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칠드런도. 큐티는 아이들이 뭐 각자 하고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셔서, 또 장성한 자녀도 좋아요. 권사님은 전화도 좋고요. 뭔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퀄리티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인간적인 퀄리티 타임이 아니라 큐트 퀄리티 타임인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를 좀 더 다르게 생각한다거나 큐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된다거나, 이런 뭔가, 그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따뜻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재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안에 나는 큐티하고 싶지만 엄마 때문에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고집 피우고 싶은 거, 엄마가 원하니까 나는 안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삐껴가지고 이런 일부러 막 불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다스려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이 되지 않게, 나의 자녀가 동역자가 되고, 나의 자녀와의 이런 관계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저쪽에 갈 때 저쪽 자녀 있는 우리 자녀 데리고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그리고 누가 있으면 우리 자녀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나중에는 정말 그렇죠. 그런 뭔가 집에서는 막 너무 힘들고 자녀랑 혹은 남편이랑 혹은 뭐 누구랑, 그리고 여기서는 복음을 전한다, 이런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큐티라는 걸 통해서 조금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희가 이 큐티 작업이, 복음의 영광 작업이 그 내년 초를 예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그 전까지 몇 개월 동안에 이렇게 땅을 읽어 놓는 거죠.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도둑 맞은 집중력을 되찾아옴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내면을, 땅을 좀 일구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어떤 토양을 만들고, 그냥 무조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만들고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쑥 하고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의 기도죠. 저희가 기도이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지금 잠깐 5분, 10분 정도, 한번 10분 정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좀 또 그룹 지어서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